기독교의 특징이 뭘까요? 기독교는, 저는 종교라는 말은 뭐 별로 쓰고 싶지 않지만 그냥 표현을 하자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끝이면 여러분과 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아이고 불쌍하지 않은 사람, 그렇게 해봐요. 시작. 아이고 불쌍하지 않은 사람. 근데 이 생뿐이면 뭐 어떤 사람? 이 생뿐이면 불쌍한 사람. 이 생뿐이면. 한 달 전쯤에 고등학교 반동창, 같은 반동창이 다녀갔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서울에 있는 성동공고라는 학교를 나왔는데 60명 입학해서 한 47명 정도 졸업을 했어요, 한 반에. 근데 이제 한 반에 47명 정도 졸업을 한 상황에서 뭐 의사도 한 명 있죠, 약사 있죠, 교수 있죠, 그 다음에 정부 고위 장관급은 아니지만 고위 직에 있는 사람도 있죠. 또 뭐 선생님도 있죠. 그 다음에 벤처기업 사장도 있죠. 아무튼 뭐 이렇게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공통점은 뭐냐면 그 친구들이 전부 다 저보다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나이 정도 되니까 한국에 나가서 이렇게 좀 만나면 전부 다 좀 잘 살아요. 가난해서 고등학교 갈 형편들도 안 돼서 공업고등학교 간 친구들이 많거든요. 저희 때는 연합고사라는 걸 봤는데 200점 만점에 커트라인이 160개가 넘는 학교였으니까 평균으로 따지면 꼴등한 애가 80점이 넘는 거거든요. 그런 애들이 고등학교 가기 이제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제 그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렇게 가난하던 애들이 지금은 다들 잘 사는 거예요. 다들. 근데 이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제가 더욱 불쌍한 사람 말이 저는 실감이 나요. 제가 뭐 그 친구들보다 공부를 못한 것도 아니고 또 뭐 인물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죠?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은 다 그렇게 믿어주지만 다른 사람들은 안 믿어줘. 근데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부활이 무엇이며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과 또 역사에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부활을 부정했는데요.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고, 그래서 바울이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의 긴장관계를 적절히 이용을 해서 위기를 모면한 적도 있지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고, 그러니까 구약성경 중에서도 이 모세오경만 믿고, 그리고 다른 걸 믿지 않고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없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부활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부활이라는 게 어딨냐, 그거는 도덕적으로 좀 올바로 살고 깨끗하게 살아라, 그러라고 지어낸 얘기다,
이런 사람들이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도 오늘날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부활이 없다고 가르치는 교회들도 종종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부활이 없다고 해요. 어떤 이단은 이 지상에서 죽지 않고 육체가 영생하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어쩌고 끝자리는 희자인데 그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사람은 놈이지 뭐. 근데 그 사람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90이 넘은 것 같은데 오늘 내일 할 거예요. 지병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죽지 않고 육체 가운데 영생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또 이제 뭐 몰몬교 같은 데는 죽은 사람이 부활하면 선사가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죠. 한국의 그 김기동파라고 그 기독교 계통에 약간 좀 이상한 데가 있는데 거기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부활하면 천사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부활을 부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을 부정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는데 왜 부활이 없다고 그래요? 바보들 아니에요? 그렇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이 있다. 이제 그것까지는 알았는데 그래도 또 잘못된 부활 신앙이 또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건데요. 뭐가 잘못됐느냐면 단순히 죽었다가 사는 것이 부활이냐? 우리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나사로가 무덤에 있다가 예수님이 살려내셨거든요. 그런 거를 일컬어서 부활이냐? 부활은 아니에요. 그냥 죽었다 그건 다시 산 거예요.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살았거든요. 그 부활이냐? 뭐 부활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다시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부활이 뭔지 그냥 이렇게 하나의 그 본보기도 아니고 그냥 이런 일이 있다. 주님의 능력이 이렇게 죽은 자도 살려내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지 그것 자체가 곧 부활은 아니에요. 오늘날도 병원에서 이렇게 사망 판정을 받았다가 두세 시간 후에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종종 있어요. 뭐 아주 이렇게 정말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일이 있어요. 그걸 일컬어 우리가 부활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죽었다가 사는 거 이거는 부활이 아니고 그건 그냥 죽었다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부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시 죽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된 부활의 두 번째는 불신자는 부활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불신자는 그냥 땅에 묻혀서 영원히 그냥 죽는다 이렇게 없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인이나 악인이나 다 같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의인도 부활하고요 악인도 부활하거든요. 오 그래요? 그러면 저 예수 안 믿어도 부활하겠네요. 예, 예수 안 믿어도 부활해요. 예. 그러면 예수 믿을 이유가 뭐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 사는 것도 부활이 아니고요. 또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 뭐 불신자는 부활하지 않는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 전에 그러면 이제 부활이란 뭐냐 이게 부활이란 진짜 부활은 뭐냐? 부활은 예수님의 몸처럼 변하는 것을 일컬어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몸처럼 변하는 것이 부활이다.
아멘. 그러니까 부활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라 그러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부활은 예수님의 몸처럼 변하는 것을 일컬어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 뭐냐 이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같이 이 말씀을 따라서 읽읍시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주신다. 이걸 일컬어 뭐라고요? 부활.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주시는 것을 일컬어 부활이라고 그래요. 부활의 정의예요. 자, 다시 한번. 부활은 누구의 몸처럼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 몸처럼 변하는 것을 일컬어서 부활이라고 그래요. 아멘. 근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낮은 몸을. 여러분과 저는 무슨 몸? 그 낮은 몸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조금 이따 다 나오는데, 낮은 몸이라는 건 죄 지을 수 있는 몸, 죄 지을 수 있는 몸. 여러분과 제가 몸으로 죄 져요, 안 져요? 여기 다 죄인들만 모였어요? 상죄인들만 모였어요? 나쁜 죄인들만 모였어요? 에이, 나쁜 사람들 같으면. 아멘. 우리는 나쁜 사람들이에요. 죄 짓는 몸이에요. 그렇다고 또 옆에 있는 자기 남편이나 이 옆에 사람 보고 에이 나쁜 사람 그러지 말고 자기 스스로 난 나쁜 사람이라 그래야 돼. 그래서 이게 낮은 몸이라는 거는 썩을 몸.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표현했어요. 에이 썩을 놈, 그런 욕 있잖아요. 썩을 몸, 낮은 몸, 죄지을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되는 것, 이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면 이것도 같이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여러분과 저는 무슨 형상이에요? 흙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흙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거예요. 누구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 그거를 입을 거라고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부활의 형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냥 그림자였을까요? 아니면 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상이 어렴풋이 나오는데,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그러니까 최소한 부활된 몸도 뭐는 있어요? 아, 손과 발은 있구나. 그 다음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했는데 부활체가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살도 있고 뼈도 있고, 잡수고 싶으면 잡수셔도 되고 안 잡수고 싶으면 안 잡숴도 되고, 벽이 있어도 뚫고 들어가고, 그래서 백투 더 퓨처예요. 그 다음에 뭐 정말 멀리서도 그 소리를 들으실 수 있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할 수 있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낮은 몸. 조금 이따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몸은 썩을 몸, 죄 지을 몸이지만 영광의 몸으로 이렇게 변화되면 그 몸은 우리 몸과 연관성도 있지만 유사성도 있지만 우리 몸하고는 전혀 다른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을 봤으나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구별이 안 돼요. 영으로 구별시켜 주셔야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 몸이 어떤 몸인가? 이 몸이 어떤 몸인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이 몸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부활될 몸이,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는데 그 몸이 어떤 몸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42절에서 44절 귀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 두 가지 몸이 나와요. 두 가지 몸. 첫째는 어떤 몸이냐면 육의 몸.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몸은 어떤 몸이에요? 육의 몸이에요. 그거를 영어로는 natural body라고 그래요. 육의 몸. 그래서 제가 허상이에요, 아니에요? 저 실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저 때리면 맞고, 제가 여러분 때리면 여러분도 아프고, 꼬집어 보면 아프고, 이빨 뽑으면 아프고, 실상이에요, 제가. 맞죠? 저 그림자가 설교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저 실상이에요. 내추럴 바디가 여기 있어요. 이 몸이 있은즉 어떤 몸이 또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 스피리추얼 바디가 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육체의 몸이지만 우리가 여러분이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쓰다듬어 줄 수 있는 이 몸이 분명히 있듯이 여러분 또 하나의 몸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스피리추얼 바디가 또 있어요. 부활하는 몸은 스피리추얼 바디예요. 근데 이 육체 몸의 특징은 뭐냐면 이 썩을 몸이에요. 이거 죽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이거는요 욕된 몸이에요. 욕심이나 더럽게 많고요, 죄 지을 생각이나 밤낮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약해요. 여기에 뭐에 약하냐면 시험에 약하고 죄에 약하고 욕심에 약하고 이런 게 약한 몸이에요. 그다음 이게 이런 거를 우리는 육체 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 심고라는 말은 이게 죽으면, 이게 예수 안에 죽으면 다른 것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씨앗이 뿌려지면 다른 것으로 살아나듯이, 새로운 것으로 살아나듯이 이 몸이 예수 안에서 죽고 뿌려지면 그러면 신령한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스피리추얼 바디로 다시 살아나요. 살아나는데 그 몸은 어떤 몸이냐면요, 이게 썩지 아니할 몸이에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는 몸이에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강한 몸이에요. 이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이게 없으면 우리가 이 세계에서 가장 슬픈 자이지만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기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당연히 뭐를 경험하게 될까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거를 네 글자로 둥실둥실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둥실둥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게 될 게 뭐예요? 그걸 둥실둥실을 경험하게 된다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휴거라고 하고 또 들림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거를 아주 쉬운 말로 뭐라고요? 예, 여러분 제대로 가르쳐주면 왜 안 믿어? 근데 여러분 담임 목사예요. 뭐 독을 주겠어요 여러분한테 제가.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착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착 재림하실 때 뜨네, 진짜 뜨네. 근데 안 뜨면 그 이상한 사람이야. 그거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주님 오시기 전에 이미 땅속에 묻혔으면 일단 뭐를 경험하게 될까요? 구더기의 밥이 되겠죠. 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잠자는 자들이 호련히 변해서 순식간에 주님 맞이하는 신부처럼 영광의 몸으로 변해서 주님 영접하는 부활의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나의 비전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비전이 뭐 큰 집 짓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 무슨 이 세상에서 빽이나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바뀌는 게 여러분과 저의 비전인 줄 아세요? 여러분과 저의 비전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의 비전은 나는 둘 중에 하나는 경험한다. 둥실둥실이거나 변화되어서 부활되거나. 그래서 변화된 거나 부활되는 거는 사실 같은 거예요.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내가 경험한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산 소망이에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비전이에요. 다른 거 다 못 이루어도 괜찮아요.
불쌍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괜찮아요. 뭐 어때? 돈 조금 있고 없고는요, 약간 편리하냐 좀 불편하냐의 차이예요. 그게 우리의 삶에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정말 문제가 되는 거는요,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 재림하실 때 내가 둥실둥실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내가 변화되는 걸 경험하지 못하느냐, 아니면 영광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복을 누릴 것이냐, 마귀와 오는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못에 들어가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할렐루야, 무슨 공로가 있다고, 무슨 이쁜 구석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내 안에 스며들어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이 죄인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내가 받았나이까,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일생 동안 감격이기 때문에 이제 주여 나는 날마다 그 날만 기다리고 있사옵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사람을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걸 새롭고 산 소망이라고 해요. 새롭고 산 소망. 그전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대학 가고 큰 집 짓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것이 나의 소망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소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새롭고 산 소망, 이게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소망이 있는 사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오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내 소망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산 소망이 하늘에 있는데 그 기업이 있어요. 하늘에 내 기업이 있어요. 좀 새로운 말로 하나님 나라에 내 비즈니스가 있어요. 근데 그 비즈니스는 뭐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기업이 하나님 나라에 내게 있어요. 야굴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나를 위하여. 옆에 있는 분한테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있습니다. 시작.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쪽방살이 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의 진짜 아주 어릴 때 한때 꿈은 그때 남자애들은 다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랬어요. 너 나중에 커서 뭐 되고 싶니? 그럼 대통령이요 그랬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는데 지금 그 꿈이 없어진 게 너무나 감사해요. 대통령의 결국은 쪽방으로 들어가더라고. 대통령의 결국은 쪽방이에요. 보니까 아니면 대땅사. 지금 저 달씨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심심찮은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지금 그렇게 됐으면 나도 그 다음에 저 서울시 의왕동으로 갈지 몰라. 근데 그게 내 기업이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나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여러분과 저의 이 소망이 확실해야 돼요. 이 소망이.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소망이 정말 확실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에는 놀라운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있다고 하면서 내 몸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라고 입으로는 아멘하고 외치고 다니면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이 고발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가슴으로 분명히 받아야 돼요.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말씀은 멸망이요 그들의 시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과 저의 기업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분명히 믿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린다는 것을 아멘하라고 믿고 있으면서 뭐로 행하고 있냐면 실제로 행하는 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뭐의 원수로? 십자가의 원수. 입으로는 아멘인데 행동은 뭐예요? 왼수같이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왼수가 돼가지고 어이 왼수들 예수님의 왼수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멸망하는 일을 좋아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내 배만 따뜻이 하면 돼. 그러니까 뭐예요? 욕심이죠. 영광은 부끄러운 게 영광. 부끄러운 게. 장차관들 보세요. 부동산 투기하고 뭐 남자들 어디서 술 먹고 이상한 짓거리 해갖고 다 지금 밝혀지잖아요. 부끄러운 게 영광이에요. 영광.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장로인 거 아세요? 그러면 뭐가 좀 바뀌어야지. 그들이 이제 거기서 싸워가지고 교회 안에서 싸우는 법을 가르쳐줘가지고 아유 교회들마다 싸우는 것 같아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입으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몸이 내 몸이고 하나님 나라에 내 기업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백날 외치면 뭐예요? 생활은 십자가의 원수. 그리스도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고발을 내가 당했어요.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될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 이 지체를 죽여라. Natural body. All's natural body. 내 본성대로 행하고 싶은 거 다 죽이고 살아라 이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듣자, 좀 더 쉬자, 좀 더 먹자. 썩을 것 위하여 치장하고 돈 쓰고 하는 거 하나도 안 할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 보톡스하고 잡아당기고 뭐예요? 조금 있으면 썩을 거예요. 없어질게요. 그래서 돈 그만 써. 우리 교인들은 또 전부 다 얼굴이 괜찮어. 아마 우리 교인들 저 입구에다가 이쁜 사람만 들어오시오라고 써있나봐. 우리 교회는. 나는 못 읽었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돈 안 써도 충분해. 써봤자 30년은 효과도 없어. 그만 써.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우상 숭배하는 일에 쓰지 말아요. 내 자신이라는 우상 숭배하는 일. 여러분과 제가 진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부활하는 부활신앙을 믿고 있다면 누가복음 12장 33절 같이 보십시다. 큰 소리로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부재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든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비즈니스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거 투자해라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거 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거 하는 방법이 뭐예요? 부재하라. 부재하라.
다시 말하면 나 치장하고 나 쓰고 나 내 배를 유하고 그런 일에 별로 관심 두지 마라. 이제부터는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 성경이 거짓말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를 가라는 것이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냥 강조법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실천법이에요. 네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의 등과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는 이라는 게, 이게 그냥 강조한 말씀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실천법이에요. 내가 진짜 예수님의 부활처럼 영광의 몸으로 부활될 것을 내가 분명히 믿습니까? 그렇다면 너 썩어질 몸을 위하여 그렇게 투자할 필요 없다. 내가 너한테 주는 축복, 그거 다른 사람도 부활하고 다른 사람도 예수 믿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일에 너 일생을 사용하고 너 물질 사용하고 너 시간 사용하고 너 남는 힘 그런 데다 사용해라. 그런 데 사용 안 하면 어디다 쓸 줄 알아? 너 남는 힘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지 않으면 네 정욕대로 사는 데 사용할 거고, 너 남는 돈 복음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으면 남는 돈 네 배는 유하는 데 사용할 거다. 너 남는 시간 복음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너 남는 시간 쓸데없는 데서 오락기 게임하는 데 쓸 거다. 네가 진짜 부활을 믿느냐?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아라 하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부활신앙을 정말 제대로 알았으면 우리의 남은 삶의 목표와 비전이 난 부활된다. 하나님 나라에서 난 영원한 기업이 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다. 그러니 나는 이때부터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하는 자가 되겠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대로 사는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